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 네. 2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니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10월달 설교 시리즈는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도록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있었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을 마치고는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의 지역을 할당받아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마저도 죽고 모세도 죽고 이제 각 지파 리더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싸움, 전쟁에 나가니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시대의 지도를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왼쪽에 그 녹색으로 표기된 쪽이 각 지파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사들의 이름을 작성한 것이고 오른쪽은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하여 차오르기를 그 컵을 넘어갈 정도로 그 차버린 그 가나안 족속의 그 지파 족속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각 지파에서 부름을 받은 온니엘이나 에웃이나 기드온이나 여러 사사들은 오른쪽에 있는 저 아모리 족속, 히비 족속 등등의 가나안의 족속들과 대결 구도의 상황이 바로 사사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그 지파가 그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는 그들에게 평안과 승리가 주어졌지만 그들이 말씀을 범하고 악을 행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거절했을 때는 이들이 이 가나안 족속에게 패배하고 심지어 억압을 받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부르짖으며 찾게 되죠. 그래서 사사기의 본문의 구조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고 또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니 또 다른 지파에서 사사를 부르셔 세우시고 계속 넘어가서 이후에도 또다시 악을 행하면 또다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12사사 삼손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면 다시 사사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면 바로 사사가 세워지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면 고통이 따라옵니다. 어떤 고통?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 지파를 침범하고 들어와 전쟁을 일으키고 억압을 하고 괴롭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의 고통 가운데 이제는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께 범죄하여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을 통하여 공격을 받으면 괴로움이 되고 그 전쟁에서 패배할 때 이들은 드디어 깨달아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면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 구조, 악을 행하고 고통이 따라오고 부르짖고 사사를 세우시고, 이것이 사사기 본문의 간단한 구조입니다. 이것을 사이클로 원으로 표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이방 민족으로부터 무엇이 따라와요? 압제가 따라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의 강력한 공격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때로는 10년을 억압받고 20년을 억압받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서 괴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세요? 사사들을 보내주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기드온이죠. 그래서 기드온을 주님이 부르시고는 기드온을 통하여 이방 민족을 진멸하도록, 전쟁에 승리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와요. 제가 지금까지는 2번에 걸쳐서 말씀드리기를 죄를 지으면 압제가 따라오고 부르짖고 우상 숭배하면 압제가 따라와서 부르짖는다고 연거푸어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도식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도 표기할 수 있어요. 파란 도식 보여주겠어요? 이런 거예요. 이들이 배반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유를 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안정 속에서, 그 안일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질 만한 이유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이유가 없을 때는 그 안정 가운데 무엇이 쫓아와요? 타락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얼마나 안정됐습니까? 에덴 동산은 얼마나 평화로웠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말씀을 법하는 타락이 찾아온 것처럼 사사기의 구조를 죄짓고 고통이 따르고 부르짖는 구조로 보는 게 아니라 그 시작점을 안정으로 한번 두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 안정은 참된 안정은 아닐 수 있죠. 육체적으로는 안일하게 있을 수는 있지만 죄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그런 힘은 없었던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안정 가운데 왜 타락이 쫓아오냐면, 다음 구조를 잠깐 보겠습니다. 같은 구조인데, 이들이 평안 가운데 12사사들이 계속 세워지는 그 평안 가운데 완전한 평안을 갖지는 못했던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구조를 불순종부터 시작했잖아요. 죄부터 시작해서 고통이 따라오고 기도하니까 사사들의 구원이 일어나고 평안이 찾아왔다고 했지만 알고 보니까 이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들은 구원해놨어요. 이방 민족으로부터 구원해놨어요. 전쟁을 이겼단 말이죠. 그래서 평화로워졌어요. 안정기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것이 죄로 빠르게 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죠. 넓은 길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성경에서 말하는 샬롬과는 다른 차원의 평안이었습니다. 또 다른 도표를 보면 이 평안의 때 왜 평안이 깨져서 죄로 들어가냐면 5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망각. 평안을 다른 말로, 악한 말로 말하면 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였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범하여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억지로 구원받은 자인지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평안이라 그랬던 거예요. 요새 뭐 적군들의 공격도 없고 그냥 뭐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구만.
망각을 한 거예요. 죄에 대한 면밀도가 그 센서가 꺼져버린 상태. 그래서 영적인 공격이 치고 들어와도 알지 못하는 상태, 망각된 상태. 사사기에는 이 사이클대로 흘러가는데 사사들이 준 그 평안은 사실 참 영혼의 평안이 아니라 잠시 그 고통을 잊게 만드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이들이 망각하게 됐을까? 사사들이 구원해 놨으면 좀 오래 가야지 왜 망각했을까? 보니까 이유가 있더라고요. 또 다른 도표를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시죠? 저도 여기서도 잘 안 보이는데 뭐냐면 7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사사가 죽는다. 그래서 영어로 된 걸로 좀 크게 돼 있는 표가 있길래 사사들의 죽음. 사사들이 7번째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예요. 사사들이 죽으면서 그 다음 단계가 평안으로 못 가도록 뭔가 악한 씨를 뿌려놓고 간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죽으면서 악한 씨를 뿌렸어요. 영생을 뿌리고 주셨어요. 영생을. 아니 왜 사사들이 12사사들이 그렇게 힘이 있고 능이 있고 지혜가 있고 막 괴력이 있고 힘이 있던 사사들이 죽으면 꼭 백성들은 죄로 가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뒤에 제자들은 죄로 갔어요? 순교했어요? 순교했단 말이에요. 다르죠? 예수님의 죽음에 의한 평안과 사사들이 주는 평안은 다른 평안이었어요. 이유는 이 사사들이 죽으면서 다시 죄의 원점으로 본인부터 퇴보했습니다. 퇴보. 대표적인 주자가 누구냐면 사사는 아니지만 다윗이었어요. 다윗. 왜 다윗 얘기를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냐면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 그럼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평안을 부어받았으니까 그 이름조차가 뭐예요? 샬로몬. 평안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솔로몬 때문에 나라를 두 나라로 갈라지는 요인이 됐죠. 그러면 솔로몬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 아버지께로부터 그 샬로몬을 받았으면 샬롬의 때를 만나야 되는데 왕상 11장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뭐를 행해요? 악을 행하고 다시 솔로몬이 누구를 떠나요? 여호와를 떠나고. 마치 무슨 시대와 똑같아요? 사사시대와 똑같아요. 아니 다윗은 건전한 왕이라고 들었는데 솔로몬 왜 이래?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다윗의 죽음에 있어요.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평안을 주고 그 이름이 솔로몬이라고 죽었지만 다윗이 어떻게 죽었나를 살펴보니까 이렇게 죽었어요. 다윗이 열왕기상 2장에 유언을 하기를 솔로몬아 일로 와봐라. 요압 있지. 요압에게는 평안함을 주지 마. 요압 가만두지 마. 두 번째 시므이 있지. 시므이 가만두지 마. 무죄하다고 여기지 마. 죽여. 그랬어요. 다윗은 그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사랑하고 성령을 쫓아 행했다 하지만 결국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남긴 유언은 여러분 보시기에 생명과 평안이에요? 죽음과 재앙이에요? 죽음과 재앙이에요. 물론 요압이 다윗에게 반기를 들고 시므이가 다윗에게 죄를 뿌리고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샬롬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주님께 맡기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갔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갔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도 의인이 아닌 걸 아니까. 근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오늘 기드온에게 임한 여호와 샬롬도 인간적인 샬롬이었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에 이르는 그 샬롬이 아닐 수 있다. 이러한 우리가 사사기적인 구조와 배경을 머리에 깔고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에 등장한 오늘 기드온이라는 사사는 어떤 인간적인 특성이 있냐면 사사기 6장 11절과 6장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타입이었어요. 물론 기드온이 활약했던 그때에 미디안 족속에 하도 공격하니까 누구나 다 두려워했겠지만 기드온은 타작을 할 때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라고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숨어서 타작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바알 신상을 처부시라 했을 때도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밤중에 몰래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는 겁쟁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너무 두려워하는 그런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소심한 사람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통 가운데 해방되기 원합니다 해서 보내준 사사가 기드온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아니, 사람 무서워서 포도주에서 타작하고 있고 사람 무서워서 야밤에 우상 뿌개는 사람이 뭐가 큰 용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만나주시나.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기도할 때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크게 쓰신다, 크게 쓰신다 그래요. 별로 아멘이. 그냥 복음 전하는 삶 자체가 크게 쓰임 받는 거 전부입니다. 뭐 어떤 규모적인 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말더듬이었어요. 키도 작았어요.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갈 때 150이 안 넘었어요. 고등학생인데 키가 150이 안 넘고 말 더듬고, 그러면 초라한 그런, 아마 그런 어떤 겁쟁이 같은 이미지잖아요.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쓰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그게 공감이 안 되고 와닿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물어봐요.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일은 왜 일어났습니까? 투정하면서 원망하고 있죠. 하나님은 그래서 이 기드온이 알아듣지 못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너가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러니까 너가 이 일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기드온은 나는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총과 칼도 없고 병사도 없습니다.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강조점을 어디다 두시냐면 16절에 내가 함께한다. 그래서 기드온과 함께하는 병사들은 처음에 수만 명 모집되지만 결국 몇 명만 나가게 돼 있어요? 300명만 나가게 돼 있죠. 왜냐하면 너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 거라는 걸 하나님이 반증시켜주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이 하나님의 하심을 드러내는 기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기드온이 이제 이런 겁쟁이 같은 나, 군사와 병력도 없는 나, 부족한 나, 근데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사인을 주세요, 표징을 주세요 라고 하여서 오늘 본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어떤 표징을 주시냐면 불이 바위에서 번쩍 나와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그 제사상들을, 예배의 기물들을 싹 태워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기이한 어떤 초월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기뻐야 되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다운되더니 슬프도소이다,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가 지금 납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에 들어가게 되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확 밀려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나의 자아와 나의 실체, 나의 존재에 대해서 투명하게 알게 되고, 내가 피조물이고 죽음을 마주할 존재이고 죄가 있는 자는구나라는 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자는 모두가 동일하게 경험해요. 기드온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적인 상황을 딱 마주했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의 그런 불꽃 같은 눈,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자기의 어떤 부끄럽고 초라하고 연약한 몸을, 자기의 심령을 그대로 들어 1초도 안 돼서 발각당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 구절입니다.
심판대 앞에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되겠구나라는 인식이 번뜩 생긴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안 생겨요. 기드온이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민족이 왜 이럽니까? 뭐 이렇게 유치한 인간적인 수준의 그런 어떤 원망이나 그런 반론만 제기하다가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임재가 딱 경험되면 내가 살아왔던 삶의 부끄러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것인데 어찌하면 좋을까?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다음 구절. 심판대 아래 서편 나도 모르게 직고하게 되고 자백하게 되리라. 내가 이거는 말 안 해야지. 요거는 이렇게 싹 감추고 요것만 얘기해야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은 우리 예전에 고매동에서 그 간증하셨잖아요. 꿈 중에 하나님의 천국 들어감을 주님이 환상 가운데 경험시켜 주셨는데 주의 나라 들어가면 우리가 입술을 감추고 가리고 할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게 그냥 이미 발설돼요. 이미 내 속에 뭐 기쁨이 있으면 기쁨이 나오고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나오고 흉측한 게 있으면 흉측한 게 나오고 하나님의 고귀한 게 있으면 귀한 게 나오는데 심판대 앞에 내가 그냥 여기 눈구렁이처럼 이렇게 감추고 있을 수 없고 불쑥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의 그런 초월적인 그 임재 앞에서 슬퍼지고 두려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분위기를 그 분위기가 확 엄습된 거예요. 기드온에게. 그래서 기드온은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지금 미디안 족속에게 압제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문제가 훨씬 더 중요한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뭐라 그러세요? 23절에 샬롬 그러세요. 안심하라가 바로 히브리어로 샬롬 이거예요. 기드온아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으로 인하여 너는 죽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기드온 하나님의 심판 때의 그 어떤 초월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자기의 누추한 모습이 발견됐는데 하나님은 샬롬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언제 주신 말씀과 똑같으냐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다 도망가서 숨어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너희들 왜 나 배신하고 도망갔어? 넌 벌거벗고 도망갔다며? 넌 돈 받고 나 팔았다며? 넌 나를 3번이나 저주했다며? 이러지 않으시고 평안하뇨? 성령을 받아라 하신 그 예수님이 사사기 시대에는 기드온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대로 안심하라 샬롬으로 나타났어요. 기드온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도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어떠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오히려 자유하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고 그곳의 제단을 무엇이라 하였다?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나라 개역 성경에 살롬은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근데 그 히브리어로 살롬은 720번 나와요. 그럼 왜 이게 살롬은 한 번 나오고 살롬이 히브리어로는 720번 나오나?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살롬 이렇게 한번 번역하고 안심하라가 뭐라고요? 히브리어는 샬롬. 그러니까 안심하라, 평안하라, 안녕하냐, 잘 지냈냐 이게 다 뭐예요? 샬롬인 거예요. 그러면 샬롬의 그 어원이 있잖아. 어원. 그 언어가 생기긴 근거. 그거는 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샬람. 샬람이라는 뜻은 샬롬의 뭐라고요? 어원이다. 샬롬이 우리가 알고 있도록 샬롬은 평화야. 샬롬은 행복이야. 샬롬은 안녕 할 수 있는 게 샬롬이야. 근데 샬롬을 존재하게 하는 그 어원은 샬람인데요. 샬람의 의미가 뭐냐? 첫 번째 의미가 뭐냐? 뭐라고요? 보상하다. 우리가 서로 빚지고 살면 이게 샬롬이에요? 불편해요? 불편해. 보상하고 나면 편안해지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빚졌어. 갚을 게 있어. 평안해요? 평화로워요? 아니죠. 한 사람은 언제 받나 그러고 한 사람은 내가 언제 줘야 되나 그러고 있죠. 그걸 갚아버려요. 그러면 그게 샬롬이 돼요. 이 사람이 뭔가 어디가 삐뚤어지고 괴로워졌어요. 그게 완전해지고
회복되면 샬롬을 누리게 되죠. 무슨 의미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임재를 경험할 때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슬퍼했다 그랬잖아요.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냐면 그는 자기의 죄의 그 본질의 문제, 죄의 그 본연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들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기드온에게 샬롬을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상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기드온을 갚아준 적이 없고 기드온을 위해서 되갚아준 적이 없고 기드온을 위해서 보상해준 적이 없는데 뭐냐면 창세 전부터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을 부르실 만해서, 노아를 부르실 때 노아를 부르실 만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 그 모든 자들은 이미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자는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용서하기로 작정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원래 자기의 죄 때문에 두려워 떨고 무서웠지만 하나님이 샬롬을 주실 때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아직 기드온은 완전한 그 방법은 모르지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신 것을 명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긍휼로 나를 이렇게 죄를 덮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금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의롭다라고 하시는구나. 샬롬을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기드온이 하나님의 샬롬을 받고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전쟁에 승리하다가 그 나쁜 놈들의 두목들이 도망가고 있었어요. 세바, 살문나가 막 도망가고 있는데 그들을 잡다가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기드온도 피곤할 수 있잖아요. 300용사가. 그래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다른 민족, 다른 그 지파에게 야 우리 지금 미디안 지파를 그냥 박살내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나가고 있는데 좀 우리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이 300용사로 뭘 너희들이 전쟁을 승리한다 그러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막 업신여기는 거예요. 기드온이 사사기 8장 7절과 8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릴 것이다. 퀴즈. 기드온이 이겨야 돼요? 기드온이 안 이겨야 돼요? 애매해지죠 이제. 기드온이 이기면 자기 민족을 지금 가서 들가시와 찔레로 찢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조롱했기 때문에, 자기를 업신여기고 무시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분노할 사람들에게 야 우리 좀 도와줘. 우리 밥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우리 전쟁 중에 힘들어. 그러니까 똑같이 이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이 무슨 그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억압받고 있는데 뭐라 그래요? 기드온이 또 내가 평안이 돌아오면 망대를,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마을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평안이 돌아와야 돼요? 기드온이 안 평안이 돌아와야 돼요? 애매하죠. 바로 이거예요. 인간 사사들이 주는 평안은 불균형적이라는 거예요. 엇나갔다는 거예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기드온은 이렇게 찢어버리고 망대를 헐어버리고 나서는 백성들이 이러는 거예요. 기드온 우리를 위하여 왕 되시오. 그러니까 기드온이 왕이 되긴 내가 무슨 왕이 돼. 금이나 좀 가져와. 그래서 금을 다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그 금으로 오브라라는 지역에 에봇을 하나 만들었는데 온 이스라엘에 그게 우상이 되었더라. 기드온의 승리는 결국 평안을 가져왔어요? 잘못된 평안을 가져왔어요? 잘못된 평안을 가져온 거예요. 음란함을 가져왔고요. 살을 찢어버리는 결과를 낳았고요. 마을이 폭삭 망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심지어 이 기드온은 자기의 그 힘과 권력과 명예로 자녀를 70명이나 낳았어요.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는데 또 첩도 따로 있어서 첩의 아들도 나왔는데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훗날 아비멜렉이라는 이 한 사람이 아들 70명을 다 죽입니다. 그러면 기드온의 전쟁의 승리는 참 평안이에요? 잘못된 평안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평안입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려는 평안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기드온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것은 삼손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것은 다윗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왜 참 평안일까요? 예수님은 복수심에 들끓는 인생들 앞에서 복수심이 사그러지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미움과 증오심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미움과 증오가 삭제되는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음란과 쾌락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경건과 거룩함을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로 여호와 샬롬의 참된 샬롬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평안인 줄 믿습니다.